이스라엘 왕하고 아람의 왕이 먼저 이 유다 왕 아하즈를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동맹을 맺으려는 그런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아하즈가 들었어요. 그래서 놀란 아하즈가 예언자 이사야는 주님만을 믿고 다른 짓을 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했지만은 그 권고를 뿌리치고 그만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아하즈를 도와주죠. 그렇게 해서 자기 왕위는 간수를 합니다. 계속 자기가 왕이 될 수, 왕으로 계속 있을 수 있었지만 유다는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가지 이교 풍습들이 온 나라에 넘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1독서의 배경입니다. 자기 왕위를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아하즈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당신을 믿을 수 있을 만한 표징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하즈는 혹시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계획한 아시리아와의 동맹을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계명을 위선적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표징 청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당신 몸소 이루실 표징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표징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아하즈 같은 사람의 불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변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표징이 실현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두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복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죠. 성령으로 잉태를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약혼자였던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에 대해서는 마리아도 정말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다만 자기가 지금 홀몸이 아니다 라는 사실만은 알릴 수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이스라엘 풍습대로 어릴 때 일찌감치 마리아와 정혼을 두고 이제 때가 되어서 기다리던 혼례를 눈앞에 둔 마당에 약혼녀 마리아로부터 듣게 된 이 뜻밖의 소식, 이것은 요셉의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놨으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뺄 수가 있나? 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든 생각은 배신감인 것이고, 그리고 분노가 느껴졌을 것이고, 모욕감이라든지 혐오감, 질투심, 이런 몇 가지 감정들이 요셉을 괴롭혔을 것이고, 만일 이것을 율법에다 고발하기만 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할 처지였죠. 자신이 당한 수모나 고통을 생각할 때 요셉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복음은 요셉이 취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은 과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매사에 있어서 경우가 바른 사람, 불이나 부정은 저지를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결코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절대로 억지를 부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이런 사람과 거래하고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즐겁고 유쾌한 일이죠.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거나 혹시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경계가 필요 없는, 그저 있는 그대로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경우가 바르고 법대로 살고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좀 손해를 본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남몰래 파혼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 이 경우 바르고 법대로 사는 사람 요셉에게 하느님의 부르심이 내린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부르심을 전합니다. 이 부르심은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의로운 삶, 법대로 사는 삶에서 신앙의 삶, 신앙으로 사는 삶의 부르심이었다.